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세 번째 사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삼갈입니다. 세 번째 사사니까 삼갈입니다. 이 이름이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삼손은 알겠는데 삼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삼갈은 6명의 소사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런 삼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단 2줄로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6절에 삼갈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이 2절에 삼갈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것이 삼갈에 대한 전부입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 말씀 찾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긴 구절, 10절 이렇게 긴 구절보다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 찾는 게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으면 그 설명에 얽매일 수밖에 없지만 부족하고 없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부족한 것들, 없는 정보들이 있을 때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과연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상상력과 추리력을 동원해서 삼갈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눠봅시다.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삼갈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를 볼 때 두 가지 질문을 하자 했죠. 사사는 누구인가? 사사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삼갈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삼갈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딱 한 문장 나옵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자, 원어를 보시면 이제 자주 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네. 요 곳에 해당하는 문장이 바로 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한번 직접 볼까요? 베 아하라 하야입니다. 그리고 삼가르 벤 아낫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야는 되답니다. 삼가르는 삼갈이죠.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 되었다. 그리고 아낫의 아들 삼갈이 되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글로 번역된 성서에는 있는데 원어에는 없는 게 있죠? 뭐가 빠졌어요?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사가 되었다. 이 표현. 사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사사는 쇼페트라고 씁니다. 쇼페트. 그런데 여기는 되었다. 하야. 되었다만 있지 쇼페트가 없어요.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도 번역을 하는 번역자가 문맥의 전개를 생각해서 매끄럽게 번역하려고 사사라는 말을 집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삼갈에게는 아낫의 아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런데 굉장히 짧지만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 세 가지에서 독특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사사기를 쓸 때 사사기의 기자는 아무리 소사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사의 출신 지파나 출신지는 반드시 적어줬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래요. 나머지 5명의 소사사들도 이렇게 출신 성분과 지파를 반드시 적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은 어느 지파인지 어디 출신인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삼갈은 출신 지파도 출신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표현이 왜 독특하냐면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아낫의 아들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벤 아낫, 요 부분입니다. 벤, 여러분이 벤이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벤 야민, 지난 시간 봤잖아요. 벤 뭐예요? 아들. 야민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 지난 시간 봤잖아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벤,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아낫이 아버지지? 아니에요. 학자들이 도대체 이 벤 아낫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벤 아낫이 이방 군대의 직책이다, 벤 아낫이라는 직책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릴리 옆에 보면, 갈릴리 호수 옆에 보면 벳 아낫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벳 아낫을 가리키는데 이건 조금 잘못 적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낫 신을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은 바로 이방신 아낫을 섬기는 삼갈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이한 것은 바로 이 이름에 있습니다. 요 삼갈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이 아닌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이제 삼갈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삼갈이 출신 지파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출신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이름, 그가 섬긴 신을 볼 때 그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삼갈은 바로 이방신 아낫을 섬기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상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삼갈이 활약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라도 들어서 사용했던 것 아닐까요? 사사 온니엘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사사 에훗처럼 자신의 이 운명의 굴레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고 준비된 자가 없으면 이방인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의 도구로 쓰신다는 말이에요.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왕 고레스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하나님의 목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믿는 자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겠다.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쓰실 사람이 없으면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실 이들이 없으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도무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부족해. 하나님 도저히 우리가 쓸 수가 없어. 그 정도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은 아멘인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개신교인, 천주교인을 합하면 1000만 명이나 되는데 그 1000만 명 중에 하나님이 쓰실 한 명이 없어서 외국인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사사들이 활약했던 이 시대, 삼갈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기서 거긴 거예요. 독인 객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풍요를 쫓아가 버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죠. 그러면 실력은 좋아요? 아니에요. 가나안의 철병거 보고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실력도 없어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 모습이 이방인,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타락했어요. 실력도 없어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만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좀 심각해져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북삼 초대교회 교인이나 오늘 날이 좋아서 놀러 가는 사람이나 영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나아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보다는 실력적으로나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좀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합당하다, 준비되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북삼 초대교회 교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신을 섬기던 삼갈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소를 모는 막대기로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기서 소 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말마드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 가축을 훈련하거나 통제할 때 쓰는 이 막대기 끝에 쇠붙이 같은 것을 붙여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삼갈의 직업을 알 수 있겠죠? 삼갈의 직업은 뭘까요? 목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농부 정도 되겠죠. 말마드로 이 농부가 죽인 블레셋 사람이 600명이래요. 그런데 민간인 아무나 애기들을 죽인 게 아니죠. 이 600명은 훈련된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가 소 모는 막대기로 군사 600명을 싸워서 이겼답니다. 이때 블레셋의 무기는 뭘까요? 앞에서도 나왔지만 철이에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블레셋 족속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에도 이 블레셋 족속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계 사람이에요. 그리스계 사람으로 미케네 문명을 세울 정도로 굉장히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술이 뭐냐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가나안 민족은 청동기 시대예요. 그에 반해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선 무기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삼갈의 무기는 뭐예요? 막대기 안에. 5장 6절에 보면 삼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 야엘 때에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졌다는 이 표현을 보면 아마도 이 블레셋 족속이 사람이 왕래하는 커다란 길을 아마 점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디를.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바로 이 목축업자인 농부인 삼갈을 들어서 그것을 점령하고 있던 군인 600명을 쳐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비록 삼갈의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 하나에 불과했지만 좋은 무기가 있었던 블레셋을 그 군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무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소 모는 막대기 아니고 칼 가지고 싸웠으면 좀 한 700명 죽이지 않았었겠어요? 그래도 중요해요. 무기가 좀 더 좋으면 더 잘 싸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삼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이 실력을 잘 갈고 닦아서 잘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잘 갈고 닦은 무기를 가지고 적군을 이기고 이민족을 구원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갈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아 보여요. 다윗이 양을 칠 때 무기가 하나 있었죠? 뭐예요? 물맷돌이었잖아요. 물맷돌 하나는 1등이에요. 그것처럼 삼갈도 이 소 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를 몰지만 거기에 나타났던 커다란 들짐승도 물리쳤고 양을 빼앗으러 오는 이 강도들도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물리칠 정도로 소 모는 막대기 하나는 잘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너 여기 가서 싸워라고 할 때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잘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좋은 실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71주년 6.25 전쟁 기념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당시에 가장 발달된 기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참전함으로써 그 전세가 역전됐죠. 그런데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북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니까 그 발달된 무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어때요?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숫자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실력을 잘 갈고 닦아도 숫자가 많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삼가로 어때요? 아무리 소모는 막대기 잘 쓴다고 해도 혼자서 600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농부가 얼마나 잘하면 600명을 이기겠어요? 6대 1은 모르겠습니다만 600명을 어떻게 혼자 이겨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600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무기를 잘 준비해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세계 1등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저렇게 잘 준비를 합니다. 시설도 지금보다 더 멋지게 하고 새신자 환영하는 것도 막 더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밥도 뷔페식으로 훨씬 더 좋은 걸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키우는 것도 우리의 무기를 갈고 닦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안 돼요. 일만큼 준비하면 일만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일이 1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고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승리케 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이, 이 전쟁의 승패가 내가 잘해서 나의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승패가 달렸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이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쓰십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굴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사사가 돼서 막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지 안다고요.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설득하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들어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당장에는 몰라요. 지금 내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다. 우리 맨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질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온전히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더 많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더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내 삶 속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누구 살아요? 성령 하나님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도구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여러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